많이 받고 돌아가시기로 합니다. 지나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둘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로마요? 자그님.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를 꼽습니다. 당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개의 대륙을 통틀어서 로마만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통치 체제도 우수하였고 무엇보다도 당시 도로가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 인프라들도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로마를 대적할 만한 적국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무궁할 것 같았던 로마도 천여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 무궁할 것 같았던 제국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어 왔는데요.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잦은 전쟁 때문에 국방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그렇다. 아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그들의 사치와 또 퇴폐 문화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노예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 노예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또 이 노예들의 반란들이 일으켜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많은 로마의 멸망의 이유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들, 제기되는 원인들 중에서 주목되어지는 가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기한 이유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의 멸망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민족의 침입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고 그들의 문화도 아니고 노예들의 반란도 아니다. 바로 로마의 내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인구 감소에 있었다라고 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는 로마의 지금의 그리스, 당시 트로이에 있는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19세 이상 남녀를 기혼자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을 조사하였는데 100명 중에서 35명만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5명의 기혼자 중에서도 17명만 자녀를 가진 경우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인구 대국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장 전성기 시절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인구수가 1억 명, 약 1억 명 가량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위력은 인구수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인구 파워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0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아주 흔할 정도였고 지금의 공동주택으로 불려지는 집합주택 인근 일과 시간인 11시쯤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쏟아지는 시민들로 인하여서 거리가 아주 걸을 틈도 없이 혼잡하여졌던 것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인구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로마의 출산 장려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 최절정의 시기에도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게 됩니다. 이유는 출산 저하가 국력 감소라는 점을 인지하였고 출산을 주저하게 되면은 페널티도 부과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미혼 독신자에게 독신세를 매길 정도로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능력이 비슷하다면 이왕이면 다자녀 가구에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국부다라는 제국 확장의 기본 토대 이념을 잘 활용하여서 인구 대국의 저력을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로마 제국의 역사는 영구히 계속될 듯하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로마도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안락함에 취하게 됩니다. 어렵게 아이를 낳고 힘들게 육아를 하는 일이 점점 꺼려지게 되었고 점점 쾌락을 찾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노예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대 나갈 사람도 점점 없어지게 되자 당시 야만족으로 불렸던 게르만족 속에게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인구수에서는 개선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한 출산 정책을 쓰는데 결혼을 의무화하고 출산을 법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하게 됩니다. 독신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을 거두게 되고 다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출산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 내에 로마인의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야만인이었던 게르만족 속에 의하여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흥과 쇠입니다. 그런데 비단 안타깝게도 로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전철을 밟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출간되어지고 있는 많은 책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인구수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가면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출산 문제를, 인구수 문제를 통하여서 위기에 닥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2020년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게 될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금년이 예상되어지는 출생자의 수는 약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수는 31만 명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자의 수가 출생자의 수를 넘어서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년 2020년도가 우리나라의 자연적으로 자연 인구가 감소되게 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인구 절벽이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점입니다. 바로 올해 2020년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이 중장년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장년 노년화가 급속하게 될 것이고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점점 장년 노령화가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결국 시대의 경고가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은 우리나라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부터 살펴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다음 세대의 교세 변동 추세를 보면은 2010년도에는 57만 명이었다가 작년 2019년도에는 37만 명으로 2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약 35%가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전체 다음 세대 인구 수를 변동을 확인해 보면은 2010년도에는 전체 학생 수는 110만 명에서 2019년도에는 95만 명으로 약 20%가 감소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학교 인구수는 35%가 감소하였는데
전체 인구 학생 수는 20%가 감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5%나 교회학교 인구 수가 빠르게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흐름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에 우리나라 21세 이하의 예상 인구수는 올해가 1,400만 명에서 2030년 뒤인 2050년대는 약 900만 명으로 37% 정도 감소될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2050년도에 있는 21세 이하의 다음 세대 교회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요? 교인 수는 2020년도에는 310만 명으로 있다가 2050년도에는 110만 명이 되어서 65%가 감소되는 것을 이 시점으로 흐름대로 본다면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만 뒤를 보게 된다면 교회 내의 21세 이하의 교인, 다음 세대의 교인의 인구수는 지금 교인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가게 된다면 30년 뒤에 2050년경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교회가 고령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교역교가 남아있는 교회는 10교회 중에서 두세 교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당이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역자들의 주된 사역은 장례식 접견이 주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문 닫는 교회들이 어렵지 않게 보이게 될 것이고 교회 건물은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는 교회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지금 선교 2위의 국가로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반드시 보게 될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가 카페로,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며 텅 빈 예배당에서 1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지금부터 잘 양육하면 됩니다. 교회 학교를 잘 지켜내야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점을 확인하고 인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위기의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부터 반드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위기의식을 지금 가지지 못한다면 자칫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끝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위기감을 지금부터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서는 모세가 세상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어느덧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에게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인데요. 우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재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지킬 것을 모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강조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 앞에는 두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가족을 이끌고 내려간 뒤 430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 쫓겨나느냐 몰아내느냐, 생명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루어야 할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이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이 땅이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지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도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관하여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씀을 해야 하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들어가고 나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요단 동편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적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는 이 위기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느낀 위기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의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이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방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였고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선 저부터도 우리 아이가 좋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또 이제 취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염려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속 안에서의 위기가 아닌 바로 신앙 속에서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교육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을 망하게 하시거나 그들을 이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검은 바다와도 같은 세상 속에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런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또 믿음의 길로 옳게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고백을 드리면 사실 저부터도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유럽의 교회의 모습들을 사설을 통하여서 듣고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면서 그냥 막연한 유럽 교회의 일로만 생각을 하였고 막연한 다른 나라의 그냥 교회의 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를 준비하면 할수록 들어지는 것이 정말 지금부터 늦었구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이 아닌 정말로 마음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위기의식을 정말로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정말 모세가 가졌던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이들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끊임없이 믿음의 교육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복음의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주님의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말씀은 바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부모 세대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양육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의 진수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바로 가르치는 것인데 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의 진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의 진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까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혜도 개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인데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백을 잠깐 드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술, 담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 술, 담배를 끊으라. 제가 술, 담배를 한 6, 7년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시작하여서 남들이 술, 담배를 끊는 22살 때 저는 남들이 술, 담배를 하는 21살, 22살 때 저는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과 또 우리 형이 그렇게 매를 들고 또 용돈을 줄여가면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면서까지도 술, 담배 끊으라고 하였는데도 절대 제 마음속에는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안, 오히려 반반실만 더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때
술과 담배를 한 번에 끊기가 쉽지 않은데 술,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술, 담배를 한 번에 끊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들어왔을 때 제 마음속에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자정 생각이 들게 되고 제 스스로 단 한 번에 끊게 되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말굽을 잘 만드는 훌륭한 대장장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장장이에게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 대장장이가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에게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말발굽 100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이 다녀올 때까지 열심히 말발굽 100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스승이 돌아옵니다. 스승이 돌아와서 내가 이야기하였던 말발굽 100개를 한번 보여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는 자신 있게 100개를 스승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처음 스승님이 주셨던 그 처음 말발굽 샘플과는 그 100개가 다 가지각색으로 모양이 다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자도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님, 처음에 스승님이 주셨던 그 말발굽으로 첫 번째 제작물 말발굽을 만들었고, 그런데 그 첫 번째 만든 그 말발굽을 또 샘플로 하여서 두 번째 말발굽을 만들었고, 또 두 번째 만든 말발굽을 샘플로 하여서 세 번째 말발굽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 주셨던 그 말발굽과는 완전하게 제각각 다른 모습의 말발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패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모든 것은 그 원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델로 삼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원형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가르치게 되면은 엉뚱한 모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의 원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교사의 원형이요 신앙교육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들에게 세례문답이랑 입교문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항상 제가 물어보던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너 천국 가니? 이렇게 너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항상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저 천국 가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당하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친구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쭈뼛쭈뼛 답을 이야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였는데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면서 제가 다시 십자가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친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며 그 친구의 눈에서 정말 열애열은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것을 듣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 아이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도 이것에 관하여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달아줄 때 그들은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심겨질 때 그들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내가 이제 무엇이 될 것인가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 제 얘기를 자꾸 죄송한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꼬맹이가 있는데 이 꼬맹이가 말을 이제 조금 합니다. 말을 조금씩 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이 단어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놀랍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꼬맹이가 8시에서 9시 사이 항상 재웁니다. 항상 재우는데 얘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동생을 안고 재워야 되니까 동생을 안고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동생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먼저 자야겠다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꼬맹이가 밖에 테이블에 있다가 그럼 나도 들어가서 잘 거야 하면서 자기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그러면 너는 여기 있어라. 엄마는 동생 데리고 들어가서 방에서 잘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꼬맹이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나는 아빠하고 놀아야겠다. 이렇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꼬맹이가 소위 말하여서 꼽혔다라는 그러니까 심취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있다가 아빠 너 이렇게 합니다. 엄마 너 혜성이 너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유튜브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유튜브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유튜브에서 이 별별 걸 다 얘기하니까 이 꼬맹이가 이제 아빠 너, 엄마 너, 혜성이 너 이런 얘기가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내에게서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끄러운데 아내가 요즘 다혜가 아빠 너, 엄마 너 이렇게 하는 거 들었냐고. 들었다고 나도. 요즘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이 내가 다혜한테 하는 얘기라고. 내가 다혜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다혜가 꾸짖게 있으면 정다혜 너, 다혜 너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꼬맹이가 아빠 너, 엄마 너, 혜성이 너. 저는 그게 유튜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날개를 달려주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을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절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로 따라옵니까?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녀들에게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는 믿음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계속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30년 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00년 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20년간의 그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며 또 놀라운 부흥을 맛봤고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부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지도 않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마귀의 무기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편안함과 풍요 속에서 자꾸만 신앙의 본질과 열정을 잃어갑니다. 말씀 훈련이 약해지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줄어듭니다. 이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위기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저부터도 부끄러웠지만 오늘 모세가 가졌던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심겨줘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바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철부지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날개를 달아주고 하나님의 비전의 날개를 달아주며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을 통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처럼 세상을 품고 비상하는 영향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세상을 이끌어 나갈 믿음의 거목들을 우리 교회가 꿈꾸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듯이 지금부터 정성껏 다음 세대를 가꾸는 진정한 믿음의 교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